네,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일, 회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가 기억나는데,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시험, 우리 때는 시험도 많이 쳤기 때문에, 공부도 못 하면서, 그래도 부담은 있으니까, 빨리 어른 돼서 시험도 안 치고,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는 언제 어른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도 세월은 아주 지체감이 없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 60대, 70대 거기에 맞게 속도가 간다. 세월이 간다.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저도 벌써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은 살았잖아요. 40대 중반이니까 반환점을 돈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 참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80입니다. 그죠? 80.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래도 그게 목숨이 붙어 있어 100세지. 사실은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는 그냥 80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대요. 비행기처럼. 얼마나 이 세월이 빠른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죽으면 끝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 중에도 사람들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아주 좋은 학교들을 나오면서 또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피땀 흘리면서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뭘 원하느냐? 편한 노후를 원합니다. 편안한 노후.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시편의 말씀처럼 그래봐야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거 내세울 것은 결국 남는 게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수고롭고 슬픈 것밖에 없다. 시편의 고백이에요. 시편 저자의 고백이에요. 자, 이건 시편 저자의 고백이지만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진리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수고하고 그렇게 살지만 정작 자신의 사후세계 죽음 다음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삽니다. 왜요? 생각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별로 거기에 진지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 특히나 현대 시대의 문제가 뭐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음 이후의 세상을 고민하지 않아요. 이 땅에 좀 잘 먹고 끝내버리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매 시대가 그랬지만 현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사람은 죽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주님께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은 자로 나누는 거예요. 산 자는 누구냐?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산 자다. 아니면 죽은 자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딴 게 아니죠. 회심하는 일입니다. 왜요? 이 땅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회심하는 일, 회심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일, 회심해서 구원받는 일, 이거보다 심급한 일은 없어요. 돈 좀 잃어도 괜찮아요. 좀 잘못돼도 괜찮아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저 사람 잘 사냐? 그럼 돈 많냐? 이거고. 못 산다 그러면 가난하냐?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초점이 뭐예요? 잘 사고, 못 사고의 초점이 돈 버냐, 마냐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냐, 누리냐, 못 누리냐, 이걸 잘 산다, 못 산다로 표현하잖아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 회심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결국 내가 회심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느냐 마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회심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회심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만 돌이켜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이나 노력이나 자기의 도덕성이나 자기의 윤리를 통해서 구원 못 받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라. 돌이켜 살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돌이킨다.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돌회, 돌아선다 할 때 회자잖아요. 그리고 마음 심자 쓰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말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각기 자기 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다 자기 길이 있는 겁니다. 자기 길. 또 예레미야서 36장 3절에 보셔도 유다 가문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제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각기 자기 길이죠. 근데 뭐 어떤 길이에요? 악한 길. 근데 여기서 돌이키면요,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 나는 내가 열심히 나의 나름대로 사는 거야.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게 진리의 관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도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길이 옳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보면서 이 좀 바보 같다.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각자가 행하면 심판받습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가면 심판받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이처럼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회심이에요. 회심,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자기 길에서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만 회심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회심한 사람만 받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게 회심이에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청교도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회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심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심은 결코 꺼질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속적인 생각을 천상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탁월함, 엄청난 탁월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회심은 마음을 죄로부터 단절시키고, 뭐라고요? 회심은 죄로부터 마음을 단절시킨다. 죄의 관심을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며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회심은 마음과 생활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취했던 것을 포기하고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자기의 행복을 두며 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살지 않고 이전에 세상에서 추구했던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언어, 새로운 친구, 새로운 대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에게 매력적이었던 죄가 이제는 지겹고 혐오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피하는 것처럼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곳에 막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지난주에 좀 쉬는 기간이 있어서 이월드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랑 첫째는 안 타요.
돈 내고 무조건 그걸 갖다가 위험하게. 돈 받고 타도 안 할 모양인데. 위험한 곳에 안 가잖아요. 죄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은 위험한 곳에 안 가요. 죄 짓는 곳에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던 세상이 이제 헛되고도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무시했던 하나님이 이제 그의 영혼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모든 정욕을 더 선호했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감추실 때에 슬퍼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진짜죠. 이게 확신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없으면 회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멘 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죠. 생각, 중심으로는 그렇지 않죠. 기도는 따로 하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산다고요. 그건 그것이 회심한 게 아니에요. 또 엄밀히 말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에 슬퍼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유일한 소망이요 피난처입니다. 그는 매일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그리스도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 없이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다면 그래도 지옥보다는 좀 더 나은 곳이라고 여겼던 천국이 이제는 자신의 집이요 유일한 소망과 안식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하나님을 뵙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단지 사람들을 죄짓지 않도록 위협하기 위한 무서운 곳 정도로만 생각되었던 지옥이 이제는 위험을 무릅쓰거나 농담거리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비참한 곳임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실증을 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거룩한 일들이 이제는 그가 좋아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그가 살아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이 다른 책과 별다를 바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늘에서 그에게 보내신 편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된 책이 됩니다. 그렇게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명령은 구속력이 있고 성경의 위협은 두려우며 성경의 약속은 그의 영혼의 영생을 전해줍니다. 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듯 여겨졌지만 이제 그들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나고도 행복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전에는 그의 친구였던 악인들이 이제는 그의 슬픔입니다. 전에는 그의 친구들의 죄악을 비웃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통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거의 생각 속에 새로운 목표가 자리 잡았으며 그의 노래 속에는 새로운 방법이 있고 그의 마음과 생활이 새로워졌습니다. 전에는 탐욕적인 자아가 그의 목표였고 쾌락과 세속적 이익과 명예가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성령과 성경, 성례, 하나님께 대한 성결과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사랑 등이 이제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전에는 자아가 최고의 통치자여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양심이 반드시 자아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과 말씀과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이시며 그분께 자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 둘 혹은 20가지 등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 전체의 변화이며 삶의 목표와 대화 성향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길었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많은 시금석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회심이 뭐냐? 삶의 방향이 다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차가 유턴할 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차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차가 되는 거죠. 뭐 차로 표현하자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있어요. 나침반이 항상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 북쪽을 향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을 향해요. 죄를 향해요. 이기심, 성공과 야망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의 방향이 항상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회심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 이 반을
이 나침반의 바들이 바뀌는 거죠. 나침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북쪽을 향하잖아요. N극으로 항상 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유혹을 받는 중에 있든지 내 마음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뜻에 가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내 양심이 허락하는 일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허하시느냐? 항상 내 방향이 그렇게 가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게 없다. 항상 이기적이다. 항상 세속적이다. 가짜입니다. 교회 다녀도 가짜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일시적으로, 때때로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나침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내 멋대로 하면 헷갈릴 수 있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곧 평안을 찾습니다. 곧 내 마음의 방향, 나침반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원래 방향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은 이런 사람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 회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걸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나침반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을 향한, 그분의 기쁨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 속에 나침반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두 번째로, 회심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회심은 간단히 말해서 복음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걸 회심이라 불러요. 자,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회개요,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회심이라 보시면 돼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자, 먼저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8절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가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거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세례 요한을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너희의 마음만 바꾸는 거 아니다. 너희의 생각만 바꾸는 거 아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무리, 그리고 세리들, 군인들까지 다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리이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회개는 행동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겁니다.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순히 열심히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회개 기도만 해요, 사람들이. 울면서 땡깡 쓰고 회개해요. 울면서 울며 불며 매달리며 회개합니다.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건 가짜 회개입니다. 회개의 반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단순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뜯어 고쳐져서 행동까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는 그에 응당한 열매가 있다. 합당한 거기에 통해서 회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무리에게는 뭐라 그러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갖다 줘라. 그리고 먹을 거 너희가 먹을 게 두 개 있으면 하나 못 먹는 사람에게 줘라.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지금 무리들이라고 그랬잖아. 무리라 그랬잖아. 무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있으면 나눠 먹고 그래라. 공산주의식 그런 거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공산주의는 사회 막 이런
공권력이 그런 거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라고요. 우러나와서. 나라가 무슨 뭐 사람의 양심까지 어떻게 뜯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네가 먹고 살만하냐? 남들과 나누라 이거예요. 남들과 나누라. 이걸 제도화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 이 나라는 오해돼가지고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기부하려고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세리들에게는, 당시의 세리들은 그들이 로마의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만약에 한 100원을 걷어서 내야 된다. 그러면 150원 걷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3배 걷습니다. 3배, 2배에서 3배를 걷어버려요. 그래서 올리고 남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당시의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딱 그만큼만 거둬라. 왜 네가 이기적으로 네가 더 거두느냐? 왜 남들을 착복하느냐? 왜 남들 가서 빼앗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군인들은요. 당시의 군인들은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지금 말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말 잘하고 실력 있고 엘리트들. 이 군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실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욕심내서 사람을 강탈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박해서 빼앗는다고요. 강탈하지 마라. 강제로 빼앗고 그러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법에도 빠져갑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던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욕심 사납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데 뭘요? 그런 행동을 요구한 거예요. 마음만 바꾸고 나 회개했습니다. 그래 떠들지 마라. 행동으로 말해라. 말하려면 입으로 말하지 마라. 네가 회심했느냐? 입으로 네가 회심했다고 떠들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심 그러면 회심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돌이킬 회자에 마음 심자 마음만 돌이키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나 이론, 지적인 동의로서의 회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행동까지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가족들이 제가 좀 바뀌었구나.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회심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변화된 걸 느껴야 돼요. 뭔가 달라졌다. 뭔가 사람이 달라졌다. 그거 없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지금 회개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믿음은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설명이 필요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 아니다. 죽었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갑니다. 믿음과 행함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두 개가 다 있어야 그게 동전 하나죠. 믿음 뒤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 뒤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행동하라, 순종하라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우리 세 구절을 봤잖아요. 뭐 거기서 볼 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갈 길로 어떻게 했다고요? 갔거늘 그러잖아요. 돌이키면 와야지. 갔으니까 와야지. 와야죠. 행동해야지. 예레미야서 36장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에스겔서 33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단순히 마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마음 바꾸는 게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행한 대로. 너희 마음만 바뀌고 행동은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마음만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었나 봐.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각기 행한 대로.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여기서 각기 자기 길, 하나님의 길 나오잖아요. 이 길이 뭡니까? 행동이에요. 사는 거.
진짜 바뀌는 거. 실제적인 변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회심은 마음뿐 아니라 행동까지를 다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죄된 행동을 했나? 그럼 회심한다, 회개했다, 그럼 딱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겁니다. 때문에 삶이 바뀌지 않는 회심은 모두 가짜입니다. 여러분, 회심했으면 반드시 삶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회심도 했고, 마음은 변했는데, 아직 삶의 열매가 없다고. 아직 믿음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다고. 아직 자라야 되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면서 아직 좀 기다리면 몰라요. 열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내가 바뀐 게 아직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회심 안 한 겁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게. 왜입니까, 여러분? 진짜 회심은 마음과 뜻과 행동의 무게추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추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기울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열매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아침에 가셨어요. 아침부터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오전이라서 예수님이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그때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잎도 무성무성하고, 무화과 나무를 딱 보였고, 거기는, 무화과를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찾아봐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잎사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좀 건너뛰어서 19절로 21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저주해버리니까 하루 좀 그냥 오후 저녁 되니까 말라버려요. 뿌리까지 싹 말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13절에 보시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니,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열매가 익을 때가 우리로 치면 감나무에 감이 가을이 아닌데 여름에 갔다가 저주해버리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열매라도 갑자기 뿅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다 자라고 익기 전에 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게 우리 옛날식으로 싹수가 노랗다. 싹이 노랗다. 싹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다 익지 않은 거라도 잡수시려 했습니다. 무화과는요, 다 안 익어도 먹을 수 있어요. 좀 써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을 채울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흑백 요리사처럼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파인다이닝을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하니까 배 채우려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없어요. 형태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죠? 사과를 맺어야지. 사과 먹으려고 키우지, 그건 뭐 하려고 키우노? 관상용도 아닌데. 귤은 뭐 하려고, 귤나무는 뭐 하려고 키워요? 포도나무는요. 모든 유실수는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예요. 근데 과일이 없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회개와 믿음, 회심의 기회를 준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다혈질적인 분이시라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메시지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요. 베다니, 아까 베다니 왔다 갔다 하셨죠. 베다니의 본래 뜻이 무화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무화과가 천지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 무화과 동네라니까요, 그 동네가. 그거 지나가면 다 보이는 게 무화과예요. 근데 걔들이 보면 전부 다 열매가 조금씩 달려있겠죠. 근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딱 보신 거예요, 주님.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를 통해서, 무화과를 저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경고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보지도 않는데. 이건요, 우리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너희가 영적인 이스라엘일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우긴다 할지라도, 너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느냐?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 가짜다. 너희는 저주받을 인간들이다.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70에서 80이라는 생활이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뭐요? 회심할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척, 종교생활 하는 척, 그럼 말 그대로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척,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회심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미성숙하다는 핑계 대지 마라. 싹수가 노랗다고. 그렇다면 뭔가 보였을 것이다. 너희에게 열매가 자랄 낌새라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 삶에 없지 않느냐? 너희 가짜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진짜 회심했었더라면, 네가 진짜 회심했다면 네 열매를 가져라. 네가 바뀌었냐? 사람들이 너를 바뀌었다고 인정해 주더냐 이거예요. 마음만 달라질 수 없다. 마음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네 행동도 달라졌을 것이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이게 없으면 총 못 갑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사실. 시한부라는 말이 생각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우리는 70에서 강건하면 80이라는 시한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후세계가 영원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중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의사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소위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땡볕을 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소원풀이나 하면서 죽음을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은 정말 무력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물론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에라 뭐 모르겠다. 나 죽으면 끝인데 뭐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준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어떤 쪽이든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생활을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죽었던 많은 사람이 노아 가족 빼고 전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도 지옥에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5,000년 후에는요. 그것도 지옥에 있어요. 앞으로 10,000년 후에는요. 그것도 지옥에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여러분, 부디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시길 바랍니다. 회심하세요. 이 땅은요, 회심의 기회예요. 이 땅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기회가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겠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회심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어차피 자녀들은, 어차피 우리의 뒤에 후손들은 우리가 살아갔던 과정을 보며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있다면 회심해서 속히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면 여러분의 회심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었느냐? 내 삶의 나침반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추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난 가짜예요. 간단하죠? 여러분의 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추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하세요. 행동으로 말해라. 삶으로 말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을 돌아보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짐을 받아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갈 운명을 타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심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진짜 영혼의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추가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어디로 무게가 실려 있는지, 내 마음의 나침반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는다 말하면서 나는 행동으로 믿고 있는지, 나는 행동으로 회심하고 있는지, 나는 행동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를 잠깐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